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살아생전 자신을 이 거지 목사라고 선포하고 평생을 또 청빈하고 또 겸손한 삶을 살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아주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목사님께서 이제 그 73년에 담관암을 진단을 받고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극심한 그 고통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이제 죽음을 예견하시고 죽음을 앞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기억하고 인생의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 고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 제가 읽습니다. 병 고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낫다. 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오래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주여, 병을 통해 당신을 배우게 하소서. 내 몸에서 당신만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나의 약함, 나의 병듦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 우리가 5장 읽었죠? 말씀을 포함해서 5장, 6장, 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신,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분은 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삶의 지침서로 삼았다라고 할 만큼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팔복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복을 누리는지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시대의 사람들도 이 복의 개념, 이 복받은 자의 조건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외적인 조건들에 있었습니다.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고 뭐 세상 것들을 많이 누리면 이 복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개념인데, 당시 사람들도 그러한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부자나 건강한 자나 이렇게 현세적인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반대로 그럼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당시 시대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복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진정한 복의 개념을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복이 있다? 건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을 현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부자가 복이 있고 건강한 자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것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심령이라는 말은 사실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죠? 오늘날 뭐 특수한 어떠한 영역 외에는 뭐 심령이라는 단어를 잘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을 마음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우리가 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난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인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내가 조금 부족하긴 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뭐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기초 생활 정도는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난, 상대적인 가난,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러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푸토코스의 가난은 무슨 가난일까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오늘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10초에 1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의식주,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절대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원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난을 푸토코스의 가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 할 때 이 가난은 페네스겠습니까? 푸토코스겠습니까? 무슨 가난일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무슨 가난이에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의 가난입니다. 푸토코스의 가난. 예. 내가 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 하는 이러한 가난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뭐 그 정도는 뭐 그래도 하는, 뭐 좀 없긴 하지만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러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난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마음이 푸토코스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구조대원들이요, 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해내는 그러한 그 일반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뭐 로프라든가 이 튜브 같은 것들이 없을 때 일반적인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규칙이 있어요. 이 물에 빠진 사람들은 순간 공포에 질려가지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막 잡는다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막 잡고, 그리고 막 그것들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고 막 허둥댈 때 살려달라는 그 말만 듣고 구조대원이 만약에 뛰어들게 되면,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위험하다는 거죠. 서로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대원이나 또 그 물에 빠진 사람이나 막
버둥버둥대고 막 힘으로 막 잡아 당기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이 물에 빠진 사람이 기력이 다 해가지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뒷머리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이끌어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기력이 남아있을 때에는 그 힘을 가지고 뭐 해요? 그 힘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닥친 대로 막 잡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잡는 거예요. 막 잡는데 그런데 기력이 빠지니까 더 이상 잡고 싶어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맡길 뿐이에요? 구조대원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길 뿐인 것이죠. 왜 그래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 인맥이 많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물론 좋죠. 그런 것들이 물론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너무나 이러한 주위의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뭘 찾아요? 인맥을 찾아요. 가장 먼저 나의 힘을 찾아요. 가장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찾고 그러한 것들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냥 주위에 있는 것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이것저것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다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잡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오직 의지할 대상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푸토코스 할 때, 마음에 절대적인 가난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은혜는 믿는 자들이나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받는다고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태양빛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태양을 받으며 살아가고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또 비추는 그 태양을 통해서 농작물을 수확해서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뭐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고 공기가 있으니까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인간들이 지혜를 개발해서 첨단 과학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근원이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다 그걸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믿는 성도들을 우리만 누려요? 우리만 공기를 마시고 우리만 태양빛을 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태양빛을 거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지혜를 거두시고 사랑을 거두신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가 하면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 영적인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모두가 무슨 자들이에요?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적인 행복이냐, 영적인 죽음이냐, 궁핍함이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 복을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에 있는 하늘나라, 이러한 내세 천국, 이것만을 대부분 성도들이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천국 하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면 현세에서 누리는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세 천국뿐만 아니라 현세 천국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이 현세에서 누리는 그 천국을 예수님도 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그냥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다가 맨날 힘들고 우거지상 쓰면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서나 천국에 오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겠죠. 결코 원하시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 이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할 때에 이 천국은 여러분 내세에서 누리는 내세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즉 현세에서 누릴 모든 현세의 천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세 천국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세 천국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에 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현세 천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대신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천국은 먼 미래에서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성령님이 계신 분이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천국이 어떠한 개념일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진정한 천국은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누려도 그 마음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환경적으로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천국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천국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환경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마음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천당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다녔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이렇게 최 목사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일본 순사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일본 순사를 보면 그냥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최 목사님은 일본 순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갔죠. 잡아가서 취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최 목사님이 자기의 가슴을 활짝 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천국 본점은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점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내 가슴이 바로 천국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이 이러한 두려움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어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어찌 이러한 평안함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환경적인 천국은요, 빼앗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서 천국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를 누가 빼앗아갑니까?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참된 평강인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천국의 두 가지 본질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장소의 개념, 어떤 물질적인 개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어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친다면 내 가정이 천국이고 내 주위의 모든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 아니에요?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온전히 통치하셔서 그때부터 천국의 평강과 기쁨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느끼지 못했던 참된 평강, 내가 돈을 통해서도 세상의 것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 때에도 결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평강이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내 안에 천국의 평강을 느끼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천국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령이 우리가 가난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할 때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오직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영적인 무능력함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죄성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의 무능력,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죄성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은혜 받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무슨 자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 하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아니 무조건 장로, 교회의 어른이라고 하면 그 어른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그냥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젊은 자들에게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장로들에게, 즉 교회의 어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본이 되어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그 장로들에게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순종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요. 내 안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안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천국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지 못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은 날마다 메말라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간단해요. 세상에 기댈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직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아쉬운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들은 교만하기 쉽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조건들, 여러분 뭐가 있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것저것 다 잡아보고 다 의지해보고 그 중에 하나님도 그냥 한 일부분이 되어서 하나님도 잡아보려고 하고 이러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되 천국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결단하시고 가난한 영혼으로 여러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의지해 보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를 먼저 구하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천국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정말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